회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동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을 좀 깨게 찬양을 좀 불러볼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단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신나는 7일 예배. 네, 찬양 가사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이며 예배가 삶의 자리로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중심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음식을 나눌 때나 그리고 잘못을 뉘우칠 때나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항상 성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며 더불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70년 세월을 지나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학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첫 번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본문에서 보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침략과 불안과 그리고 흉년, 굶주림으로 자신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상황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일하는 만큼 못 벌고 마실 만큼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요? 학계 선지자는 신앙보다 자신의 생존에 힘을 쓰는 모습을 백성들을 봅니다. 더불어 성전 짓는 일에는 백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으로 빈곤한 것은 신앙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5절과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라는 구절이 7절에는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들의 방식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그리고 스스로가 살아왔던 길 위에 마음을 두고 보라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언약의 주체자이며 약속 이행자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출애굽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세상의 지은 자 되시고
이 세상의 통치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찌해야 할까 하며 생존하며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눈을 이쪽 저쪽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으로 돌아볼 때 자신의 두려움에 직시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자세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은 늘 항상 불안에 쫓기며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발 나한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상황보단 하나님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려 들고 이웃집보다는 더 멋있게 살고 싶고 그리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과는 반대로 현대인의 삶은 텅 빈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나 그 텅 빈 마음에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서 늘 그런 프로그램들이 즐비하곤 합니다. 자꾸만 자신의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마음의 고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마음을 살아왔던 과정 위에 두고 돌아보는 것, 소속과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 입구와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석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민중의 무지에 대해서 자각하며 스스로를 알기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목표 추구랑 꿈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실현해야 하는 것은 평생의 숙제는 바로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타자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다각도에서 이해하기에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경주남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긴 일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상기시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꾸준하게 성전 쌓기를 원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명령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로 지으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좋은 나무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나무를 줍는 것,
쌓아서 성전을 쌓는 것. 산에 올라가는 것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올라가서 정접 찍고 그리고 내려와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처음에 등산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 이런 목표가 아닌 산에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리고 가다 보니까 쓰레기도 한번 줍고 또 공기도 좋으니까 숨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고 지나가다가 다람쥐도 한번 보고 한번 웃어보고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마음이 여유를 찾아지는 것처럼 일단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재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의 나무로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으로 나무를 날라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경건함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캠핑을 가면 뭘 먼저 할까요? 장작을 먼저 피웁니다. 불이 가장 중요하고 따뜻하니까요. 장작은 필 때마다 불길이 늘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불꽃이 세게 터졌다가 어떤 때는 약하게 터졌다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할 때 장작의 불꽃은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최고의 컨디션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나쁘다가도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하게 예배 드릴 때가 오면 장소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며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해 이 성전 짓는 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전을 미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형을 건축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누구나에게 감동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팡 터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폭죽처럼 터뜨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마음과 감동시킴에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루아흐라고 지칭되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바람이 불 때 그리고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이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의 호흡 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감동시킴에는 원어로 우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원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그 영혼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강권적으로 진행하고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세우시고 바꾸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회복하십니다. 얼마 전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백신 2차까지 맞았는데 건강이 조금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잘 지나갔는데 왜 나만 이리 아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가 들더군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났지만 조금 더 아팠지만 이제 잘 나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생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을 수 있게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두 다리로 어디든지 걸어갈 수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에게 자신감을 채워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 바뀌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바꿀 수 없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엔 불안보다 기쁨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의 예배와 상황과 직장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소망을 주셔서 성전을 계획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바꾸셔서 역사의 통치자로 우리와 함께 오늘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꾸준히 초청하시고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흐름과 공기를 바꾸어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귀한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고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셨으니 이제 나가서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파송되는 사람으로 정결하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어둡고 침체되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꾸준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삶과 예배의 신앙 터전이 불꽃처럼 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